우리에겐 참 예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금요기도회가 있고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새벽 기도회까지 우리는 참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까? 물론 많은 이유,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니 너무나 자주 우리는 습관을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는 거죠. 때로는 미신처럼 왠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좀 마음에 찝찝함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자녀가 2명인데요. 첫째가 하영이고 하민입니다. 우리 두 아이가 새벽 기도회를 빼고는 거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빠를 잘못 둔 탓이겠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많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은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인가 하면 이것들이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늘 저 뒷방에 가서,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장난치고 있는데요, 늘 놀다가 그냥 돌아간다라는 거죠. 예배에 참석을 하긴 하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가 의심이 드는 거죠. 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지난번에랑은 저희 잠옷실에 있으니까 하도 집중을 안 하니까 본당에 오면 예배를 잘 드릴까 해서 본당으로 데려왔는데 이게 막 불안합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서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래도 참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예배를 어려서 잘 드려본 적이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늘 그냥 주일 예배 그 부서 예배만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예배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저 아이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는 성년이 되고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기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분명 저 아이와는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배의 은혜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곰곰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가장 가득한가 하면 세상이 얼마나 헛된가, 다 바람과 같은 이 세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헛됨은 바로 해 아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무의미함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헛된 것이요, 단순히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헛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형식을 갖추어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 모습 역시 헛된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던 제사를 드리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내 발은 우리의 삶에, 우리 사람의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삼간다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예배도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3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를 보다 더 의미 있게, 보다 더 진정성 있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삼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삼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재물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낫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구약시대에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사무엘이 생각납니다.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뭐라 말씀하였는가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요, 막 화가 난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재물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드리는 것은요, 재물을 바치는 사람, 예배자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재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 가운데 주목받고 집중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본질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우리에게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것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가운데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열린 예배가 많이 사람들에게 열린 예배 드리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그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경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배에 나오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예배를 통하여 쉼을 누리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철저히 예배자 중심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말고 쉼을 누리지 말고 평안을 누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정말 중요한 본질은 예배자인 우리가 아니라 예배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재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이것에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스마트폰을 거두지 않으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검색하느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예배에 집중하고 계시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서 이 자리만 지키는 것이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기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좋은 제물만 드리면 생각했던 사울과 같은 어리석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하느라, 다른 사람 섬기느라 마르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시선을 빼앗아 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제물,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헌신, 내 자랑거리,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또 스마트폰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요, 예배 가운데 가장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자로 저 뒤에 있다 보면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내 경험과 내 지식들이 정말 아는 것도 없고 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랍치고 그냥 자꾸만 판단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요, 예배자의 모습은 저 설교 뒤편에 있는, 설교자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형식 가운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 넘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도자는 우리에게요, 세상에 헛된 것처럼 그런 허망한 예배를 드리지 말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예배는 보다 더 예배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2절 말씀,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5장 2절의) 말씀은 바로 기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상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사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제목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한정된 제한된 곳에 있기 때문에,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또 무엇을 제대로 구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옳은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기도하거나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무엇이든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바꿔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성장하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이러하니 하나님 내 바람대로 내 고집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러한데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이 기도의 내 뜻이 어떠한지 이것들을 묵상해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성숙한 자의 기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러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급한 말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기를 더 경청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3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납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걱정을 많이 한다 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잠자리를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많은 것들을 기도할 때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의 발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흔히들 기도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한다면요, 무엇이 대화이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설교의 시간은 대화가 되지 못합니다. 대화라고 하면 제가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서로 주고받고 할 때 이것이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 간구하는 것들,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대화가 될 때는 물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쏟아내어야 되죠. 그러나 또 때로는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럴 때 기도가 영적인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중에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내 뜻을 비교하며 자꾸만 대화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전도자는 이런 기도자, 내 욕심을 쏟아내고 중언부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꺾고자 기도한 이런 기도자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더 열심히 하는, 내 것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듣기에 귀를 기울이는 자,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서원한 것에 대한 행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서원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게 바로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서원하였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하였는데요, 그때 어떻게 서원했는가 하면 에서를 피해 지금 도망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20년이 넘은 이후에 이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사함에 결단한 서원들이 있다라면 속히 이것들을 행하라, 갚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마음이 다른 것처럼 늘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주를 위해서 충성하여 목숨을 바쳐 다하겠습니다 라고 많이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긴 하지만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진 않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그것이 실수였다고 경솔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위안 삼기도 하는 모습을 종종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미루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도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한 것이 있다라면 속히 갚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서원한 것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속히 갚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서원한다라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번 평생에 한번 서원할까 말까 하는데요. 전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서원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다가요. 결단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적용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결단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주님 앞에서 성경 읽기라든지요, 예배에 참석한다라든지 많은 것들을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단할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각오는 아주 비장합니다. 근데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너무나 쉽게 잊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런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차라리 결단하고 갚지 않을 거라면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의 뜻이요,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서원하지 말라, 아예 서원이나 결단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단을 했다면, 서원을 했다면 끊임없이 갚기 위하여서 노력하라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각을 세워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하영이가 엄마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엄마한테 혼나면서 우리 엄마가, 제가 아내가 하영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럴 거면 집에서 나가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나가라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말을 잘 들으라 이야기하는 거죠. 차라리 결단한 거 지키지 못할 거면 결단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성경의 말씀은 결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결단한 것이 있다라면, 서원한 것이 있다라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빚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결단한 것을 다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결단한 것들을 실패했다라면 다시 도전하여 결단한 것들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못할 거 뭐하러 결단해, 결단해놓고도 모른 척 안 하면서도 모른 척 한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공부를 할 때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새가족들과 나눌 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마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 도전하게 하시고 결단한 것들을 삶에 돌아가서 그것들을 실천해내는 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였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이 시간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것들을 도전할 때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서운한 것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서 서운한 것이 있다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도전 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기를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자리로 가서 그 결단한 것들을 속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행할 때, 정말 이렇게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릴 재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들을 쏟아내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기에 더 많은 시간을 내는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깨달은 것들을 실천함을 드려라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7절에 꿈이 있으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 우리의 예배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실천해 내려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보다도 예배자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요, 예배를 어디에 비유했는가 하면 조율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관현악부가 음악회를 열었었는데요, 연주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다 음을 조정합니다. 그것들을 조율이라고 하는데요,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늘 이 조율에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기를 잘 연주한다 하더라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내는 음들이요, 자꾸 세상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만 벗어나 버립니다. 세상의 무게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들이 뒤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이 흩어진 우리의 잘못된 음계를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음계를 조율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의 풀어진 음계를 다시 잘 조율하셨나요? 전도자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는 기도를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게 도전받은 것, 은혜 받은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도전하고 도전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